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훔치는 자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4년에 걸쳐가지고 이 정의로운 재판관을 자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구실로 해서 이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결국 뭐냐면 왕위를 노리고 있는 그런 외식과 위선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까지도, 그의 친구였던 아이도벨까지도 이 배신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요압의 밭에 두 번이나 요압이 거절한 것들을 보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과 만나게 되고, 결국 다윗 왕과 만나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지만 그냥 입맞춤이 형식적이 되는 것, 결국 관계의 진전은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15장부터 이제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인심을 도둑질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역을 실행했는지, 이 두 부류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건 어떤 모습이죠? 마치 왕이 지금 이 판결을 하는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마음 속에 자기가 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 50명의 호위병들과 병거와 말들을 주변에 깔면 통해서 자기의 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지금 압살롬은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통해서 아직 왕이 아니면서도 왕의 행세를 하는, 이미 이 압살롬은 그 마음속의 반역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또 반역을 하는 것들, 어떤 케이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전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열심이잖아요. 열심인데 그 열심이 결국 뭐죠? 악을 행하려는 열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하는데 그 열심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 어느 마을이나 아니면 어느 성에서 재판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재판이 이루어지던 그런 공적인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어떻게 되죠? 반은 반드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면 최소한 반은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이 나면 누구든지 이기거나 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긴 사람 쪽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배상을 받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요. 그곳을 지금 이 압살롬은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는지에 대한, 성경에서는 훔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죠?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뭐라고요?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당신의 얘기가 옳고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내 어디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옳고 바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반은 안 좋은 마음을 갖잖아요. 이 중에서 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렇게 내가 올바르고 바른 나를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다윗의 밑에 있는 재판관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근데 이 압살롬은 내가 옳고 바르다고 했어. 기본적으로 반은 지금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이고, 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재판관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뭐 천부장, 왕이 최고지만 천부장, 뭐 550부장 뭐 이런 식으로 백부장처럼 이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뭐죠? 내가 재판하러 왔을 때에 오자마자 내가 재판할 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을 왕이 너를 위해서 재판할 사람을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불신을 품겠죠. 나는 지금 재판하러 급하게 억울해서 왔는데 나를 위해서 재판을 안 열어줘?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부터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이 언행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통해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까 전에 이게 내 말이나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만과 똑같은 연결선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밑에 있는 재판관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너 나중에 한번 재판을 받아봐라. 그러면 너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게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당신들의 마음에 맞는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통해서 기본적으로 재판을 해서 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이 배상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왔을 때에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한다면, 왕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까워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절하러 왔을 때에 그가 가서 입 맞추고 친한 척하고 이 행동하는 것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할 때에 평상시에는 잘 하지도 않던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국밥을 먹는다든지 막 어려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이 모습 안에서 이 외적으로 위선하면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 일반 사람들이 격의 없이 대할 수 있게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내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 그가 왕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소통하고 교통하거나 이 사람들을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행동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훔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훔친다는 건 결국 뭐죠? 도둑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결국 뭐냐면, 이 압살롬의 마음에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그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들과 격의 없이 함께 지내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고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외식과 위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단어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죠? 지금 압살롬이 행했던 이 모든 행동은 진실된 게 아니에요. 조작을 통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얻는 것이지 훔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죠?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훔치려고 했고, 그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 봤을 때에 압살롬은 어떻게 했죠? 재판에 대해서 전혀 도와주거나 관여한 것이 없어요. 왔을 때에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덕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그런 뿐이라고요. 진짜 공감한 것도 아니고, 재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니면 대신 변호해주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을 품고 이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에게 도움받은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음만 빼앗긴 것 뿐이에요. 왜? 무둔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한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년 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반영을 해도 되겠구나. 왜? 많은 사람들의 민심, 그것이 전 지파에 걸쳐가지고 지금 그 마음이 오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구실을 얘기하고 있죠? 서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서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지금 치려하는 것이 지금 이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가장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7절의 뒤에 보면 이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죠. 왜? 다윗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제외한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첫 번째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헤브론, 그리고 압살롬이 태어났던 그 헤브론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가장 의미 있게 반역을 시작할 수 있겠죠. 원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헤브론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꿍꿍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데서 예배를 서원을 갖지 않고 왜 헤브론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지금 다윗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모든 것들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뭐죠? 이 다윗의 무지감, 또 다윗의 무관심이 결국 이렇게 또 반역을 낳게 되는, 지금 똑같이 다윗이 똑같은 일들로 계속해서 지금 이 잘못된 어떤 결과들을 내게 되는, 자식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골고루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왔고, 그 사람들을 4년 동안이나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고 통해서 전국 각지에 자기를 따르는 팬덤과 무리들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각 지역에다가 자기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너희가 따르고 너희가 좋아하는 그 압살롬이 왕으로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게 되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반역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지금 구테타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끈이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는 볼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한 50명이나 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기 편이었지만 200명은 지금 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왕이 악하면, 그리고 이 지도자가 악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무런 판단도 없이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문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최소한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사람 당사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나가야 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가지고 그 일을 관여하고 참여하게 되고 그 일을 억지로 행하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누구를 지금 청하게 됐냐면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략가, 다윗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데리고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한다면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41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이 일들이에요.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 가까운 친구의 배신의 아픔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시로 쓸 만큼 다윗이 받았던 충격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왔을 때의 이름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라고 하니까 동년배를 얘기하지만 나라의 큰 거사를 행할 때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밧세바로부터의 조부, 왜냐하면 이 11장 3절에 이 엘리압의 딸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 밧세바를 얘기하는데, 엘리압은 바로 23장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 그러니까 아히도벨, 엘리압, 밧세바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모습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밧세바의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상당히 나이 차이가 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지혜롭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친구처럼 아히도벨을 생각했는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반역을 함께 도와주는 것들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이 반역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전국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이스라엘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그들이 한순간 따르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도 못하는 반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의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 판단하고 우리가 이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따르게 된다면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겸손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분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내가 계약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속일 수밖에 없고 내가 정보가 없을 때 내가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의지하게 된다면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도 정말로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안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껄끄러움이라고 하는 뭔가 내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위화감 같은 것들이 내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누구누구는 사기꾼이야,
너 누구누구에게 당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뭔가 껄끄러움, 뭔가 부대낌, 뭔가 위안감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분별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람들이 속이려고 들어오게 되면 진짜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속임을 당했다고 해서 자책하면서 너무나도 평생 그 마음에 갖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위험에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